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마라나타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향하여 산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소서. 붙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 수 있으면 일어서셔서 그 자리에서 사도신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교동문은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찬송가 뒤편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사랑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당연한 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누리려고만 했지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신경도 안 쓴 채 더 이루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감사보단 더 원하는 원망의 입술을 가진 채 지난날의 복들을 지나쳤습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이 사회 구성원 속에 때론 가기 싫은 일자리를 투덜거리며 가고 답답한 마음을 그저 주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걸었고 항상 곁에는 탈없이 건강한 가족의 위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매주 당연히 열리고 모이는 이 예배도 인사했던 얼굴들도 왕래했던 발걸음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땐 최선을 다하지도 제대로 누리지도 않고 그토록 마음에 불평이 많았나 반성합니다. 그래서 되려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구나 느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더 깊이 보고 느끼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 크고 작은 주님의 진리와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그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 예배의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 우리가 머무르는 이곳 이탈리아와 유럽, 전 세계의 울부짖는 고통을 지나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 당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한계성을 철저히 부딪혀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특별히 베니스 교회 목회자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삶을 주관해 주시며 그의 입술을 통해 위대한 주님의 말씀 전파하게 하소서. 교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때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향하는 비전이 있다면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앞으로는 그냥 일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길 안에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토록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질병에 모든 것이 무너질 만큼 힘이 없습니다. 그 연약함이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 대해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제목 마음의 공간을 성령으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혼자서 이거저거 방송하면서 하려니까 안 하던가 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과 함께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으로 하니까 제가 임성규 집사님 안 계시고 혼자서 하려니까 한 5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공간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집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집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잘 따라하셨습니까? 예, 집에서도 제가 여러분 앞에 버젓이 있다라고 의식하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쳤으며 또한 그 점괘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마르디칼에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게 있어 마르디칼은 더없이 두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은 전국의 여러 지방을 순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지방을 지나던 왕은 무심코 신하에게 이 지역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네,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그 순간 왕은 20년 전의 점괘가 머리에 떠오르면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왕은 그 즉시로 몸져 누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신하들이 서둘러 유명한 의원들을 불렀으나 왕은 2, 3일이 못 지나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점괘의 애어는 마르디칼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온 왕은 마드갈레라는 이름을 비슷한 이름 앞에서까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공포에 쌓여 죽어갔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공포감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타인에 의해 감옥이라는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수도사들은 스스로 산 수도원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둘 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독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죄수는 내내 환경을 불평하거나 타인을 저주하기 때문에 감옥이 그야말로 감옥입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깊은 진리를 찾아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어도 며칠씩 굶어도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죄수가 수도사와 같은 마음을 먹는다면 감옥은 수도원이 되고, 수도사가 불평을 하며 죄수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곳은 수도원이 아니라 감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삶의 가치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일체 유심조라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적인 용어긴 합니다. 원효대사가 했다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그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먹어져야 하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확실하게 새롭게 되는 방법을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인간과 그러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인간들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한 죄의 차고 넘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도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면 오늘날은 얼마나 더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죄악은 점점 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죄인들이 점점 늘어갔으면 늘어갔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따라 범죄도 더욱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아담으로 통해서 이미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넘치는 죄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생각해 이처럼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점점 늘어만 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정결케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믿을 게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겨날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붙어 있으면서 장단점이 있나 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찰이 생기나 봅니다. 어떤 기자는 중국의 3월 9일자 신문의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한국 기자가 중국의 기사를 보고 다룬 거죠. 기사의 제목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혼 사유는 코로나, 자기야하던 부부들 원수됐다 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에서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9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산시성 시안의 일부 혼인등기소가 지난 1일 영업을 재개한 후 기록적인 이혼 요청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14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에 사는 한 30대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원격 근무를 하고 7살 된 딸도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가족이 모두 거실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잘 됐던 가사 분담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외출하지 않으니까 대화, 화제도 없어서 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남편이 재택근무하면서 수입이 줄고 말싸움만 하고 있다. 남편이 소수만 참석하는 모임이라고 괜찮다며 가는데 낮은 코로나 위기 인식에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동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의 가정폭력이 36%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방이 여러 개 있다면 가능한 방을 따로 쓰고 따로 쓸 방이 없다면 가구 등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보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점심 따로 먹기. 갑작스런 재택근무로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메뉴나 식사 시간 선택 등을 둘러싸고 충돌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남편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게 돼 아내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면 남편은 별도로 식사를 하겠다고 아내에게 선언하고 근처 편의점 등에 가서 본인이 사 먹고 싶은 걸 사서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또 재택근무를 시작한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에 식재료나 간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사다 놓은 식재료나 간식을 갑자기 남편이 먹어버리면 부인을 자극해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작은 방법으로서 애완동물 키우기, 가사 및 육아 분담하기, 부부간 감사 인사 나누기, 명상하기 등도 그런 등등의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하는 코로나 이혼 예방법 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생각이나 영혼의 심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에만 국한되기보다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가물어 메말라 쩍쩍 갈라질 것 같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 부드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민감성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감정적으로 무뎌지고 눈물도 메말라 버렸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심령이 다시 죄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떠올려도 은혜의 강이 넘치게 되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마찰이 없을까요? 마찰이 생깁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도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 때는 잘 씻지 않고 잘 치우지 않고 설거지나 빨래도 모아두었다 하거나 방에 이것저것 벌려놓고 옷도 여기저기 던져놓고 지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든지 호레비 냄새가 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만의 공간 속에 들어와 함께 살게 된다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누가 자신만의 공간에 찾아오는가에 따라 상황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똑같이 벌려놓고 지내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와서 함께 지낸다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들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여자분들은 조금 남자들보다 좀 더 깨끗하죠. 당연히 그렇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지낼 때는 어느 정도 편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여자분들이 벌려놓고 편하게 지내는데 잘생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현빈이 찾아온다면 아마 거의 집을 여러분들은 리모델링하는 수준까지 치우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잘생긴 현빈이 여러분과 평생 산다면 여러분은 똑같이 감동도 사라지고 좋았던 마음도 식어지고 꾸며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현빈과도 언젠가는 마찰이 잦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빈을 여러분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이 말에 나는 서장훈같이 깨끗하게 살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방송에서 서장훈 씨가 자신의 집을 어지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무도 자신의 집에 초대를 안 한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지낸다는 것은 피곤할 수도 있고 신경 쓰이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혹여나 성령님께서 자신에게서 떠나가실까 걱정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성령을 사모했던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편에서 고백할 때 주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유해지며 지혜로워지고 넉넉해지며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게 되시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종을 삼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3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와 함께 기근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근의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기진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로 채운다면 더욱 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앞에 부분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밉게 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 이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미워하면 물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것을 뜻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밉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쿠트는 혐오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베어내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며 이를 삶 가운데에서 제거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율법적인 공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을, 화인 맞았다고 말하는 그 양심을 다시, 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불로 이렇게 지져서 우리가 인두로 지지는 것 말하죠. 그래서 살을 지지면 그 살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인 맞아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이 양심을 다시 성령께서 다시 그 살의 감각을 주신 것 같이 우리의 그 둔해져 버린 그 마음을, 심령 상태를 다시 스스로 깨닫게끔 하시며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상태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두루 감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클레멘트 스톤은 말하길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공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면 우리 마음이 사막 같을지라도 그곳은 사막이 아니라 그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공간은 그곳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게 될 것이며 그 어떤 공간보다도 더욱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누구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오는 고난과 연단은 피하고 싶어하고 영광만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충만하여 우리의 의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젠 더 이상 우리 몸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질 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물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그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곧 전 인격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그것이 집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또 나중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회사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 성령이여 채워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깨닫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나라가 아픔을 겪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인 줄 압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고 성령을 벗어나 우리 자아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자아가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상실하고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세상과 같아졌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탈리아에서 격리 기간이, 이동 제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탈리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더 이상 기억됨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빨리 하루빨리 백신이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탈리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지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굳어져 버린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아파하고 병상 중에 있는 자들과 병상 중에 있는 자의 가족들과 또한 가족이 죽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우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라고 멀게만 느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다해 그 아픔이 같이 느껴지며 내 가족의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곳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미국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같이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족 집에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거든. 작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헌금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하지만 그래도 각 가정에서 조금씩 애들에게도 훈련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만큼 쏟으신다면 우리는 그걸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작은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모든 생업이 중단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면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 다윗의 말처럼 우리가 이 연단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굳어져 버린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드리고 싶어도 더욱더 드릴 수 없음에 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부어주신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많은 것을 쏟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각 가정에서 작지만 통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받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케 살기를 소망하는 베니스교회 성도들과 지금 전 세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